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축구 대회 하는 게 있어요. 교회별로 뭐 이렇게 전국의 교회가 모여서 그러면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요. 상대편이 다치지 않게. 물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겠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다치지 않고 우리 편이 우리 교회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쪽 다. 네, 그러면 물론 다치지 않고 재밌고 즐겁고 그러나 어쨌든 경기를 한다는 건 승패를 가려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능 시험 때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꼭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실수 없이 이제까지 준비한 것 잘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과,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2명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또 국회의원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만 국회의사당 안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실인가 기도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의 국회의사당 안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실이 있다는 거, 기도실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미국에도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뭐 미국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다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어때요? 장로님이 2분이나 대통령으로 역임을 했어요. 앞에 먼저 하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하신 분은 어때요? 요즘 지금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물론 이미 감옥에 있죠. 지금 뭐 23년형인가를 언도받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거를 보면 어때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다른 것.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른 겁니까? 세상과. 세상이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추구하는 관점과 다르고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편승에서 나 혼자 괜히 빛 밝혔다가 저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당할까봐 그냥 그 어둠의 편승에서 빛을 꾹꾹 누르고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이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로 세상이 살맛 난다. 정말 당신 덕분에 정말 좋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있으나 없으나 존재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우리가 잠깐 TV에서도 봤지만 나대지 마라 이런 것처럼 막 나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버려진다고 해요. 근데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려져서 발에 밟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왜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준법 정신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상당히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하셨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뭐야? 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유별나게 사냐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구별되게 살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도 별 수 없구나.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거 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어야겠고 그런 소리는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말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조금 다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어요. 대단히 많이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아는 것에서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아는 만큼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척은 했지요. 뭘로?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만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너는 뭐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만 행하는 척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키는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과 그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는 제대로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처럼. 그런데 예배 드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럼 그렇게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예배를 일단 드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린 걸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라면 너무나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는. 주일날 시간 좀 따로 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일상생활하고. 이게 어려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한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일단 드리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때였던 것 같아요. 몸은 성인이었지만 신앙적인 사고의 이 능력치는 영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거 말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만큼 높이에 계신다면 다른 신들은 저 발끝 아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원래 안 되는 그 존재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그 존재는.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잡다한 신들.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많은 신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 절대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그 믿는 신을 위해서 신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모든 인류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진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나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서 떨면서
혹은 무언가를 바라면서 뒤로 다른 것을 바라면서 아닌 척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기다려 주시고. 왜요?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봉사를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고, 달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믿는 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지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